이 여호수아 9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거민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약을 맺는 그러한 술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이 올무가 되는,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속이기 위해서 상황을 아주 교묘하고 지혜롭게 조작을 하는데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며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보십시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겨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게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상황을 기가 막히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이 가까이 사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런 포도주, 마른 곰팡이 난 떡들, 기운 옷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 헤어져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나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의 말을 믿겠느냐?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 찜찜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 중에 하나가 찜찜한 겁니다. 양심으로 찜찜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찜찜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다. 조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쌓임을 알고 찜찜하면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그들의 말에 또 속습니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저 찜찜할 때 바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들이 또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물 기르고 나무 패고 하나님 섬기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종들이 있었으면은 물도 길어다 주고 나무도 패고 많은 이런 허드렛 일을 할 것인데 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에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멈추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얼마나 이들이 치밀하게 상황과 또한 그들이 어떤 말을 할 건지 지혜롭게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니 이런 환경이니 보십시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상황 윤리라는 겁니다. 여기 정의를 보면요, 상황 윤리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말씀이 변개되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윤리, 하나님의 말씀, 절대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사울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일곱째 날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또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에 제사를 드려서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은 언약을 아무에게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 같고 그들은 종들이 돼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 다양하게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이 땅을 주고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상황을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질 것 같고, 또한 거주민들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환대하지 않고 마음이 상황을 보니까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도 가고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또 사라의 태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겠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출산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달아보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상황에 휩싸이냐, 너는 상황의 윤리를 따라가냐, 아니면 절대 윤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 진실로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참 이걸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쓰죠.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은 해도 막상 상황이 대기업도 합격하고 중소기업도 합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소기업에 가서 이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고, 또한 네가 이 새로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분야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얘기해 줘도 그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죠? 대기업으로 가는 거죠. 사역자들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이 원하시면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해도 10명 중에 9명은 큰 교회에 가려고 그럽니다. 농어촌 교회, 사역자 없는 교회, 힘든 지역, 사람들이 드센 지역, 비전이 안 보이는 지역은 안 가려고 그러죠. 상황 윤리에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고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상황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저 아수르 족속은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리고 항구로 가보니까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다 온 거예요. 풍랑도 안 불고 잔잔한 이런 바람 가운데 다시스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는 맞춰버려요. 기도 좀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맞춰버려요. 뭔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우리가 변경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지만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상황윤리예요. 좋은 사람들이 왔으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든 사람이 왔으니 어렵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또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보고 목회자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정말 등록한 교회는 없어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초기부터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채워주셨어요. 사람이 등록한 사람도 없고 저 시골에 올 사람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알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정말 뭔가 사람들이 와서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길로 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잘 되나 안 되나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잘 되니까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도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냐 보는 것이고 안 되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사명과 길이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지금 두 번째 실수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저거는 2-3천 명만 보내면 이길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또 이번 상황에도 그런 일을 겪었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엉뚱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뭐라 하냐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또 양식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 양식에 욕심이 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찜찜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러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 윤리를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환경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환경보다 작은 하나님입니까? 물질이 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픕니까? 좀 일이 되면 기쁘고 일이 안 되면 낙심이 됩니까? 그 환경과 사람을 그것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윤리를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상황 윤리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도의 길. 기도와 말씀이죠. 상황 윤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저도 예전에 사업을 여러 가지 해볼 때 그 세미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환경도 희한하게 그걸 하라고 그러는지 사람이 자꾸 붙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찜찜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했던 사업만 해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아직 정말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예전에 어떤 전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의 열정도 대단하고 믿음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분이 자꾸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참 자꾸 일들을 바뀌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으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갔다가 월세가 너무 높고 물가가 너무 엄청 비싸고 사역지도 없고 그래서 그 선교사를 떠납니다 하고서는 6개월 사이에 14번을 이사를 했대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래서 뭐 냉동회사 가서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면 나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아유 이쪽 선교는 못하겠다. 또 자기 아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부교육자로 청빙 왔대요. 또 아프리카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하나의 뜻이구나 하고 갔다가 그분이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들어하거든요. 새벽 예배도 힘들어가지고서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여기저기 정확한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간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개고생을 하는 것이죠.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고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미국 올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트럼프 정권에 비자 받기도 무지하게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게 됐죠. 비행기 싸게 어디 있으며 여기 와서 개척교회 하면서 렌트비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생할 걸 생각하고 하는 뜻을 믿고 왔더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재정을 넘치도록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작은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묻고 기도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이 뭘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진행하기를 원합니까? 뭔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정도를 걸어가셔라. 그건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절대 윤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로 가면은요, 은혜가 안 들어와요. 저도 옛날에 사업에 기회짓기 할 때요, 희한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음은 답답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느껴지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정도의 길을 가게 되면은 은혜가 자꾸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윤리 쫓아가다가 될 것 같죠?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짜 개고생 할 수 있어요. 또 찜찜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인임을 딱 감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중립에 놓고 둘 중에 하나가 끌림이 와도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게 어렵죠. 욕심 때문에 상황으로 끌려가니까, 내 자아 때문에 나의 판단으로 끌려가니까 지정의
안 돼 몰라 맡깁니다. 내려놓고 내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도 안 돼 몰라 하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때도 안 돼 몰라 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약해. 그래서 영이 활성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이 열려요. 마음이 끌리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감동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뢰는 사람은 저 상황 윤리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까 그 전사님처럼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감동받고 움직이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2022년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정도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 어느 정도 했다, 좀 어느 정도 사모한다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욕심과 나의 판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움직이는 정말로 이 복된 사람, 상황 윤리에 이 시대에 얼마나 듣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마음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정도에 걸어가면서 기도의 양을 쌓고 기도와 말씀의 영성 훈련을 하면서 계속 나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움직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소원과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정도를 걸어가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확실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사람이나 환경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 나를 쓰시옵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며 알려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소리,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고난과 고생도 뚫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윤리에 빠져서 가나안 온전히 못 점령했습니다. 저들은 철병거니까 못 점령해요. 저들은 안악자손이니 못 점령해요. 저들은 뭐니 못 점령해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여 이 정도의 길을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게 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산은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훈련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화려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소리 같고 내 상황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소리 같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철학자, 과학자, 하나님 경제학자, 의사,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믿음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을 거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나 거리나 아버지 나의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이 정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자꾸 상황에 치우치면서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 기도의 양을 채우고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상황 윤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인간의 감정과 판단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아버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된다고 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쫓지 아니할 것이며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감동하심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고 그의 언약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뒀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의 벌로 뒀습니다. 기도할 때 힘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아래에 찬양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정말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그냥 내 열심과 내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수아 아버지와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말로 세미한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사모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